화면을 또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사용해도 오케이, 땡큐.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려면 내면 세계에 정리되어져야 할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온전함을 행복하게 그리고 누려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나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인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정리되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체성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는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어서 무엇을 하나 얻어가면서 살아가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것을 상실이라 그러는데 상실감을 느끼게 되실 때 고통합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 올 때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눠가기 원하는 부분은 이 완벽주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잘 처리해 가는 것, 이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불행하게 엮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앞두고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이유는 마가요한 때문에. 이 마가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서 이유 없이 그냥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어서 둘이 헤어졌어요. 바울의 기준 그리고 어떤 사역의 목표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나쳐서 완벽주의가 될 때는 나 자신, 다른 사람, 공동체, 가정 식구까지 불행을 안기다 주기가 쉬워요. 여러분, 바울이 완벽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젊은 시절, 사역의 초기 시절에 까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손해를 받고 입혔습니다. 상처를 주었죠. 바나바에게도 마가 요한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했어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올 때에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오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어요.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은 그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씻기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완벽주의의 정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취 불가능한 기준, 그리고 잣대, 여기에 자기를 속박시켜서 어떤 실수, 어떤 비난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진 방어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브루셀, 유럽이죠. 그게 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인 엘케 반 호프라고 하는 분이 이 스트레스 오브 번아웃이라고 하는 책에서 완벽주의의 14가지 신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 한번 듣고 여러분 자신과 함께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저지른 실수를 종종 다시 떠올린다. 두 번째, 매우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한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도 완벽하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매우 괴롭다. 도움을 청하는 것 불완전하거나 유약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내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포기한 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7번째, 항상 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다. 8번째, 시작한 일을 끝내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9번째, 남의 실수가 잘 보이고 잘못하면 고쳐주려고 한다.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쭉 읽다가 이건 내 소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에요. 맞아요.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10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잘 인식한다. 11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몹시 부끄럽다. 12번째, 항상 틀에 잡힌 삶을 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창조적인 일을 하기보다 목록 만들기, 계획 짜기, 청소, 이런 수리 등에 많은 시간을 쓴다. 13번째, 이미 성취한 성공을 즐기는 시간은 거의 없다. 다음 해야 할 일에 뛰어드는 것이 더 속 편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14번째, 위의 항목 13번째 항목들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완벽주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데이빗 번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확실한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또 다른 통계가 하면 80% 이상이 미국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주의자. 이 미국에만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이 완벽주의가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완벽주의에 빠질까? 런던 대학의 리차드 윈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요.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왜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빠지느냐? 세상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오늘날 문화가 뭐예요? 경쟁이에요. 출세, 성공이에요. 또 그리고 이 문화가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 선전에도, 피트니스 센터 그 광고 선전에도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근육질이 거의 완벽한,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게 뭐죠? 이게 왕자, 복근이라고 하나요? 남자, 그리고 그야말로 S라인이라고 하나요? 여자, 아주 날씬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기 그 와이라우 로드 맞나요? 쭉 내려가면 그 BP 앞에 가면 그 피트니스 센터 있는데, 제가 봤어요. 보니까 before, after. before는 죄송해요 이런데 after는 짱짱, 외모가 짱이에요.
그걸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게 모든 잡지나 광고 선전 이와 같은 것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다 좋겠죠. 그러니까 외모와 능력과 모든 부분이 뭐예요? 무의식 가운데에 저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세상 문화의 영향, 두 번째는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데이브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완벽주의다, 우울증이다 이런 정신질환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 때문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 여러분의 형님, 오빠, 여러분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두 과목 빼놓고 A를 받았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예. 어떤 아이들은 이 뭐죠? 패스가 목표인 사람도 있는데 한두 과목 빼놓고 A다. 우와, 우리 아들 짱이다, 우리 딸내미 짱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야, 조금만 돼. 모든 과목 올레 A 받아. 모든 과목 올레 딱 받았어요. 근데 와, 잘했다 이게 아니고, 야, 조금만 더 하면 모든 것 A 뿔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경험해 가다 보면 주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잘해야 우리 부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딱 클릭이 되어지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2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3 딱 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나 하버드 대학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한국에서, 그것도 부산, 여러분 부산촌입니다. 저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 가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입만 열리면 친구들한테 모아놓고 난 하버드대 가야 돼. 이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해서 정신과에 딱 데려가니까 결국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생각 잘못한 거예요. 엄마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면 나 이 집에서 쫓겨난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자기가 낳은 엄마 아빠, 지금 자기가 낳은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버드 대학 가리지만 나 쫓아낼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릇된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 클릭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변의 기대에 민감하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부모, 직장 상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어쩌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완벽주의에 빠지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완벽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완벽주의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리차드 윈드 교수는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내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열정이 생겨요. 그건 좋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 반대가 뭘까요? 적당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적당주의는 더 위험해 갈 수 있습니다. 적당주의는 뭐예요? 아이 뭐 대충 뭐 이까이 뭐 대충 하지 대충.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대충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 났습니다. 샨샤이 댐이라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큰 댐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홍수가 지금 나서 비가 2달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175m 수준까지 이르면 붕괴될 조짐이 있는데 거의 지금 다다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폭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면서 인터넷을 내가 서치하는 가운데 이 댐이 실제로 공사할 때에 재료도 제대로 쓰지 않고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붕괴 위험설이 실제로 공사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로 솔솔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적당주의 위험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완벽주의가 되면 이래요.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정도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항상 뭐예요?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지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됩니다. 넉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완벽주의의 완벽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원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해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윈트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코너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역사가 조금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1993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993년생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들리겠지, 그치? 대중들이 보는데 나 1993년생이에요. 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입니다. 수석 고문이었어요. 그 당시 수석 보좌관이었던 빈스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스쿨을 나올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 시험에 최고의 성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맡은 이 소송 사건,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서류를 2-3번도 아니고 20번씩이나 그 기록이 외문그래요. 꼼꼼하게 챙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 절친구에게 맡기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백안가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엘리트, 탄탄한, 그야말로 출세 가도에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가 1993년 7월에 백악관 근처에서 권총으로 쏘아서 자살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수석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 이
이 포스트 이 수석 보좌관에 대한 그 일의 정직성에 대해서 약간 건드리는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읽고 자존심 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어가면서 그리고는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리차드 윈터 이분이 그래요.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에 희생자가 된다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왜 이 완벽주의에 빠지면 위험한가? 대인관계를 잘 못합니다. 어려워요. 완벽주의자의 기준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굉장히 일들을 잘했어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우리 동생도 하겠다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인기 있을까요? 친구가 많을까요? 에이 밥맛이야. 밥맛 없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바울 까칠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했지 바울이 완벽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가 달라지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은 이 바울을 두고 너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는 사도야 이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안 보입니까 저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감사한다. 달라졌어요. 이 완벽주의 위험이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아주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에서 완벽주의는 잘못된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올라가 이게 거룩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영적인 바리새인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벽함이 한 번 더요. 완벽함이 나를 온전케 하지 않는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가진 것 다 가졌다. 그런 사람 없거니와 만약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근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거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성격 젊은 시절 까칠했고 나이가 들어도 까칠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달라들었어요. 치명적인 결정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하여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 할 정도까지 그야말로 괴롭혔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지독한 이 눈에 시력과 관계되는 치명적인 안질로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간질로 봅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 때 한낮에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비쳤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서 한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불치의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래요. 바울이 삼청천, 다시 말해서 천국 하나님에게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데 의식을 잃은 거죠. 의식을 한참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삼청천에 올라가서 주를 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질 그때 했을 것이다. 간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쓰러집니다. 의식이 불명이 됩니다. 털털 들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까칠한 사도 바울의 성격,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육체가 완벽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역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성품도 육체의 건강도.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불완전함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불완전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러해야만 돼, 너는 이러해야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완벽함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삶과 친숙해가는 더불어 사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리차드 윈트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쓴 책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완벽은 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 우리의 현실에 적응하는 훈련들을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리차드 윈트가 혹시 이거 라브리 공동체를 알아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를 아나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가 되려면 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 책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라브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 격변하는 전동계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프랑세스. 그래서 이 운동이 너무 좋아서 영국 각곳마다 이렇게 그 라브리 공동체 브랜치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리차드 윈트가 이 런던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의 조교로 있었을 때의 일을 이분이 예를 들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 미국에 있는 한 자매가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이 자매의 부모님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부모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 자매도 상당히
까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버리 공동체는 오후가 점심 먹고 오후가 딱 되지면 모든 것 다 하고 거의 매일 그 운동을 하는데 팀을 나누어서 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자매만 배구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왜 배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그 배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참 좀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길래 이 윈트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조인할래? 이 자매가 조인을 했어요. 배우 생각보다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자매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자기가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어요. 또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그 런던 라브리 공동체에 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강의가 아니었고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매일 오후에 했던 배구 게임이었다. 그 배구 게임을 통해서 실수해도 괜찮네, 실수해도 재밌네, 그 실수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 라버리 공동체 오후 프로그램 뭐예요? 배구 게임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모자라요.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건 훈련. 이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 완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울은 가장 약했어요. 가장 약했어요. 가장 약했을 그때에 고백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가 육체의 이 가시 건강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족분을 채워주신 그 분이 뭐예요? 주님이셨는데 그 고백이 내 은혜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 성격, 육체 가시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내 은혜라. 제가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의 외모가 완벽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실력이 탁월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1등 해야 탑에 올라가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불완전함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나요? 바울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 그리고 부모에게, 환경에 대해서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 어떻게 보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희생물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어려움, 상처, 이것은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찬양을 내지만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100% 퍼펙트 했어요. 모자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 완벽하지 못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인간들 고소 절차가, 신문하는 절차가 불법이었어요. 거기다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군지 맞춰봐 모욕을 당했습니다.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웠을 때에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상처, 아픈 마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이 힘든 일, 고통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을 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에너지가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문제 많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